사순절 네 번째 주일인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 있는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아버지 세상 가운데서 내게 돌아올 몫을 내게 주십시오 하였다. 그래서 아버지는 살림을 두 아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며칠 뒤에 작은 아들은 제 것을 다 챙겨서 먼 지방으로 가서 거기서 방탕하게 살면서 그 재산을 낭비하였다. 그가 모든 것을 탕진했을 때에 그 지방에 크게 흉년이 들어서 그는 아주 궁핍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그 지방의 주민 가운데 한 사람을 찾아가서 몸을 의탁하였다. 그 사람은 그를 들로 보내서 돼지를 치게 하였다. 그는 돼지가 먹는 주염 열매라도 조금 먹고 배를 채우고 싶은 심정이었으나 그에게 먹을 것을 주는 사람이 없었다. 그제서야 그는 제정신이 들어서 이렇게 말하였다.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꾼들에게는 먹을 것이 남아도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 하겠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으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그는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가 아직도 먼 거리에 있는데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기서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나를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말하였다.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꺼내서 그에게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으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그래서 그들은 잔치를 벌였다. 그런데 큰아들이 밭에 있다가 돌아오는데 집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음악 소리와 춤추면서 노는 소리를 듣고 종 하나를 불러서 무슨 일인지를 물어보았다. 종이 그에게 말하였다. 아우님의 집에 돌아왔습니다. 건강한 몸으로 돌아온 것을 반겨서 주인 어른께서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큰아들은 화가 나서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다. 아버지가 나와서 그를 달랬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이렇게 여러 해를 두고 아버지를 섬기고 있고 아버지의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일이 없는데 나에게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청년들과 어울려서 아버지의 잔치를 다 삼켜버린 이 아들이 오니까 그를 위해서는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아버지가 그에게 말하였다.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으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내 것이다. 너의 이 아우는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으니 즐기며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멘. 방금 읽은 이 말씀은 너무 유명한 구절이지요. 돌아온 아들 혹은 탕자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잘 알려진 이야기로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비유입니다. 15장에는 잃어버렸다가 되찾는다는 그런 내용을 공통으로 하는 세 개의 비유가 차례로 나옵니다. 15장 1절과 2절은 전체의 서론이고요. 3절부터 7절까지 잃은 양 비유가 나옵니다. 그리고 8절에서 10절은 잃은 동전, 되찾은 드라크마 비유. 우리 성경에는 그렇게 제목이 되어 있는데 잃어버렸던 동전을 되찾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1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가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께서 이 세 개의 비유를 한 자리에서 말했었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아마도 개별적으로 전승되던 그런 이야기들을 누가가 자기가 전하는 복음과 주제를 강조하기 위해서 현재와 같이 편집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첫 번째 비유인 잃은 양 비유는 마태복음에는 그 본만 따로 교회 공동체의 맥락에서 나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아무튼 누가는 나름의 어떤 편집 의도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쓰고 있어요. 우선 1, 2절을 보면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의 말씀을 들으려고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러자 그것을 지켜보던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저 예수가 죄인들을 맞아들이며 함께 음식을 먹는구나 라면서 투덜거립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불평하는 투덜거리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 답을 이 비유로 하고 계신 거죠. 그 중에 우리가 읽은 11절부터 32절은 한 아버지와 두 아들이 등장합니다. 형제 간의 편애 그리고 경쟁에 관한 그런 이야기 하나로 볼 수도 있겠는데요. 이런 이야기는 고대 이야기의 전형적인 유형에 속하죠. 동서양을 막론하고 보편적으로 이런 형제 간의 갈등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합니다. 대개 보면 순종적이고 모범적인 아들은 큰아들이에요. 그리고 방탕하고 제멋대로인 것은 작은아들이죠. 그리고 이상하게도 부모는 모범적이고 순종적인 아들을 편들지 않고 항상 못된 아들을 더 두둔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유형의 이야기들이 만들어지고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진 이유는 뭘까요?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은 고대 세계의 사회적인 관습과 관련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고대 사회는 개인보다 가족이나 집단을 우선시하고 그 가족과 집단, 가문을 지키려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장남에게 재산의 대부분을 물려주었던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었어요. 재산이 넉넉하다면야 몇 조씩 된다면 이렇게 나눠주면 되겠지만 그런 넉넉한 형편이 아닌데 그 한정된 것을 가지고 여러 명의 자녀들에게 골고루 분배하면 어떻게 되냐 하면 어느 하나도 제대로 서지를 못해요. 땅을 토대로 살아가던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그냥 작은 땅 가지고는 한 번 부지하기도 힘든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죠. 그래서 모두의 물질적 토대가 약해져서 가문 자체가 무너지는 그런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가문을 이어가기 위한 방법으로 장남에게 다른 아들에 비해서 더 많은 몫을 유산으로 상속해 주었다고 그래요. 자, 근데 이런 관습은 둘째, 셋째, 차남들에게 차별받는 느낌을 갖게 하고요. 또 경제적으로 열악한 위치로 떨어지게 만들죠. 그래서 그들에 대한 일종의 보상 감정으로 둘째 아들에게 좀 호의적인 이야기들이 생겨났다. 그리고 장남보다는 둘째, 셋째, 차남들이 더 많았을 테니까 그들에게 두루두루 공감을 얻고 이 이야기들이 이렇게 확대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무튼 오늘 이야기에는 아버지 그리고 장남, 차남 두 아들이 등장합니다. 어느 날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와서 자기 몫의 유산을 요구합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고대에는 더 그랬을 겁니다. 유산을 미리 요구하는 것은 아버지에 대한 공격이자 모욕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있는 동안 유산을 요구하는 것은 죽으라는 것, 빨리 좀 죽으시오 라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였기 때문입니다. 12절에 보면 아버지가 살림을 두 아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 살림이란 단어가 생명이라는 헬라어예요. 그러니까 재산 분할을 한 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 이 개념은 아버지의 생명을 주었다. 이런 의미가 여기에 내포되어 있어요. 바꿔 말하면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당신 생명 내놓으시오 라고 말했다는 것이고 아버지는 자기의 생명을 내어 주었다는 거죠.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있던 청중들은 아들의 이와 같은 폐륜에 경악했을 겁니다. 그리고 혀를 차며 비난했겠죠. 근데 거기서 더 나가서 아버지는 재산을 물려줘요. 그걸 보면서 이 아버지도 역시나 아유 바보 같은 인간 이러면서
사람들이 힐난을 했을 겁니다. 근데 그런 시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아버지는 재산을 나눠줍니다. 그리고 아들은 자기의 몫을 다 챙겨 아마 돈으로 바꾸었겠죠. 먼 나라로 떠납니다. 근데 그의 폐류는 이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돈을 다 써버렸고 그것도 방탕한 생활로 탕진해버립니다. 설상가상 기근이 몰아닥치죠. 이제 작은 아들은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그는 이방인 밑에 가서 일을 했고요. 돼지 치는 일을 맡았습니다. 유대인들은 돼지를 먹거나 치지 않으니까 돼지 치는 일을 맡았다는 것은 이방인에게 몸을 의탁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바꿔 말하면 작은 아들의 이런 행동은 조상들이 전통적으로 지켜왔던 유대교, 그 전통을 어기는, 배교하는 그런 행위였습니다. 심지어 그는 돼지의 먹이를 먹으려고까지 했는데 그조차도 여의치 않았습니다. 이 이상 비참할 수는 없었죠. 둘째 아들은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다가 정신을 차리고 일어납니다. 17절과 18절에 보면 그는 아버지 집에는 품꾼들이 많고 그들에게는 먹을 것이 남아도는데 자기는 여기서 굶어 죽는다며 아버지에게 돌아가 종이라도 돼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일어나 아버지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렇게 아들은 귀한 길에 오르는 거죠. 이제 이야기의 초점은 아버지에게로 옮겨갑니다. 아버지는 마치 아들을 계속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저 멀리 아들의 모습이 보이자 곧 그를 알아보고 달려갑니다. 20절에 보니까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그녀가 달려왔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문화권도 예전에 그랬지만 당시 유대 사회에서도 점잖은 노인이 뛰는 것은 그리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었을 겁니다. 아주 위급하지 않으면 뛰지 않았어요. 치맛자락 같은 옷을 이렇게 입고 다녔는데 달릴 때 옷자락이 펄럭거려서 다리가 드러나겠죠. 근데 몸을 보이는 것은 수치스러운 행동이었고 그래서 웬만하면 뛰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둘째 아들을 엄하게 책망하고 박대하리라고 생각했던 청중들의 기대와 달리 아버지는 작은 아들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이때 사용된 그리스어 동사는 거듭해서 입을 맞춘다라는 의미가 있다 그래요. 그만큼 기쁘게 맞았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이렇게 얘기하죠. 22절에 보니까 가장 좋은 옷을 꺼내서 그에게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가장 좋은 옷은 아버지의 옷을 가리키고요. 손에 끼운 반지는 인장, 주인이 뭔가의 문서에 도장을 찍어줄 때 쓰는 인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발에 신긴 신발은 역시 종이 아니라 그가 아들로 다시 받아들여졌음을 뜻합니다. 여기서 더 나가서 아버지는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귀환을 축하하는 잔치를 벌입니다. 살찐 송아지 한 마리의 양이 어느 정도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한 마리를 먹기에는 가족들로서는 힘들었을 겁니다. 그죠? 지금이야 뭐 부위부위 잘라서 냉장고에 보관하면 되지만 음식 보관이 어려웠던 때이니까 일단 고기를 요리하면 빠른 시간 안에 다 먹어야 돼요. 그래서 송아지를 한꺼번에 먹으려면 마을 잔치가 되었을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이 어떤 아들이었습니까? 아버지에게 그리고 그 집안에 수치를 주고 떠난 아들이었습니다. 온 마을에 소문이 났겠죠. 그 아들이 돌아왔는데 잔치를 벌인다. 마을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웠지만 아버지는 집안의 수치를 주고 떠난 그 아들의 귀환을 공개적으로 알려요. 그리고 온 마을 사람들이 그를 받아들이고 축하하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둘째 아들은 제멋대로 행동했고요. 아버지를 모욕했으며 유산을 탕진했고 전통적으로 지켜오던 유대교의 가르침에 반하는 배교를 저질렀습니다. 그의 잘못은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아버지는 작은 아들을 책망하지 않고
오늘 본문에 따르면 왜 돌아왔는지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도 묻지 않습니다. 아니 물을 필요가 없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는 죽었다가 살아났고 잃었다가 되찾은 아들이었으니까요. 아버지에게 그 이상 무엇이 더 필요했겠습니까? 그만큼 아버지는 아들을 향한 확실한 사랑을, 큰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제 또 다른 한 아들이 등장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집에서 잔치가 벌어지고 있을 즈음에 큰아들 장남은 들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평소에 그의 모습이었죠. 아마도 아버지를 대신해서 종들을 관리하며 집안을 돌보고 있었을 겁니다. 그는 매사에 성실한 사람이었고요. 아버지의 눈에 거슬리는 일은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 그가 일을 마치고 돌아올 즈음에 집안에서 들려오는 음악 소리, 춤추면서 노는 소리가 담장 밖으로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이에 큰아들은 걸음을 멈추고 종을 밖으로 불러내서 무슨 일인지 묻습니다. 자초지종을 들은 큰아들은 화를 냈고 작은 아들처럼 집을 떠나려는 듯 안으로 들어가기를 강하게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문 밖에서 작은 아들을 하루같이 기다리던 아버지가 이번에는 큰 아들을 위해서 문 밖에 나와 그를 달랩니다. 28절에 보니까 큰 아들은 화가 나서 집으로 들어가려 하지 않았고 아버지가 나와서 그를 달랬다라고 말합니다. 이 달램의 시간이 어느 정도 얼마였을까요? 이쯤 되면 이 아버지가 참 안쓰럽게 느껴집니다. 큰아들은 안쓰러운 마음으로 자신을 달래는 아버지에게 자신의 행동과 동생의 행동을 날카롭게 비교하며 상처가 될 만한 말을 하지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기며 명령을 어긴 일이 없는데 나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주지 않았고 이와 대조적으로 저 아들 30절에 보니까 동생을 동생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 아들 이렇게 얘기하죠. 이 아들이 오니까 창녀 어울리며 재산을 탕진한 그가 오니까 송아지를 잡느냐 라면서 아버지를 비난합니다. 이 큰아들은 굉장히 모순적인 지금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29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아버지의 명령을 한 번도 어긴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지금 여기서 문 밖에서 공개적으로 아버지의 말을 어기면서 아버지에게 또 다른 모욕감을 안기고 있는 거죠. 이제 아버지는 더 이상 참아서는 안 될 것 같아요. 화를 내고 자신의 명예를 더럽힌 아들들에게 본때를 보여주는 것이 마땅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큰아들을 얘야라고 다정하게 부르며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지 않느냐? 또 내가 가진 내 것이 다 내 것이 아니더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큰 아들이 이 아들, 당신의 아들이라고 불렀던 동생을 향해서 너의 아우라고 호칭하죠. 그리고 24절의 말을 반복하는데요. 32절에 보면 그는 죽었다가 살아왔고 잃었다가 되찾았으니 즐기며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라고 달래죠. 통상 이 이야기에서 아버지는 둘째 아들의 편을 들고 큰아들 즉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은 비판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림을 하나 요즘에 우리가 그림으로 신학하게 책을 읽고 있는데 렘브란트가 그린 돌아온 탕자 되찾은 아들 이런 제목으로 이제 쓰인 본문인데요. 그림인데 아버지로 보이는 사람이 이제 작은 아들, 무릎 꿇은 아들을 이렇게 감싸고 있죠. 둘째 아들의 얼굴은 보이지 않고 자세히 보시면 신발이 하나는 신겨지고 하나는 벗겨져 있어요. 그렇게 돼 있고
그리고 한쪽 편에 세 사람이 있는데 두 사람은 얼굴이 좀 어둡죠? 한 사람만 좀 밝아요. 그러니까 그 얼굴이 밝은 아들이 사람이 큰아들인데, 큰아들은 아버지와 같은 색깔의 옷을 입고 있고 그냥 좀 굳은 표정으로 이렇게 모습을 지켜보고 있죠. 근데 렘브란트의 이 그림을 해석하면서 장면마다 뭐 여러 가지로 의미를 부여하는데 그 중에 한 가지만 보시면 아버지의 손을 확대한 장면입니다.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두 손의 느낌이 달라요. 한 손은 거칠고 한 손은 되게 매끄럽게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것이 한 손은 아버지의 느낌, 한 손은 어머니의 느낌을 그린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해설을 하지요. 아버지가 지금 둘째 아들을 받아들이는 그 모습을 보면 마치 어머니의 느낌으로 그를 받아들이고 있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림 전체에서 아버지와 작은 아들의 모습과 대조적으로 큰 아들은 매우 굳은 얼굴로 서 있습니다. 보통 이 그림처럼 본문을 해석하는 것이 우리의 시각이죠. 둘째 아들을 받아들이는 아버지, 그리고 그것을 못마땅해 하는 큰아들,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 그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비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브렌턴 스콧이라는 신약 성서학자는 조금 다르게 해석을 해요. 그에 따르면 이 아버지는 두 아들 중 어느 한 아들의 편도 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지막 본문을 보면 큰 아들도 달래면서 마땅하다, 야 함께 즐기자,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큰아들과 작은아들, 두 아들이 서로 적수인 것 같은데 사실 두 아들은 모두 아버지의 적수로 등장하고 있어요. 두 아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아버지를 모욕했고 거부했고 도전했어요. 그러나 그 아들들의 어떤 행동도 아버지를 격분하게 만들지는 못했고 아버지는 그 두 아들을 모두 품에 안지요. 자신의 명예를 헌신짝처럼 내버리고 멀리 작은 아들의 실루엣이 보이자 체면 따위는 안중에도 없이 달려가 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며 그를 맞아들입니다. 큰아들을 대할 때도 아버지는 건의 따위는 내버리고 간청하며 타이릅니다. 그래서 브렌턴 스콧은 이런 아버지의 모습이야말로 예수께서 전하시려던 하나님 나라의 고유한 특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복수와 형벌이 엄한 나라가 아니라 그지없는 관용과 자비의 세계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그 나라에 작은 아들 같은 세리와 죄인들뿐 아니라 큰 아들 같은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 그 모두가 들어오도록 초청하고 계시다는 거죠. 이 비유는 큰아들이 잔치자리에 들어갔다는 암시가 전혀 없습니다. 사실 그리스어 동사 시제는 잔치가 이미 끝났음을 시사하는 측면이 강하다 그래요. 잔치는 끝났습니다. 다음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늙은 아버지는 곧 죽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두 아들은 서로를 어떻게 대할까요? 자신들을 받아들였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 아버지의 방식대로 서로를 따뜻하게 환영하고 맞아들이며 살아갈까요? 아니면 서로의 과거를 비난하며 등을 돌릴까요?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길, 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길은 아버지의 방식을 택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유는 우리에게 너희는 어떤 길을 선택하겠느냐고 묻고 있죠. 이것이 두 아들을 둔 아버지와 두 아들 이야기가 이 아침에 우리에게 들려주는
교훈입니다. 우리 주신 말씀 되새기며 다짐의 기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두 아들처럼 당신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사는 저희를 끝내 품어주시고 받아들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희가 주님의 마음과 그 나라의 방식을 헤아리며 주님을 모시고 이 땅을 살아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